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양기치 인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자녀 또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은 우리들을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4장 12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좀 격앙된 그러한 어조로 흥분의 어조로 말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자기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교리적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재조명하면서 이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두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육체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율법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은혜의 언약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첫째 아내는 사라, 둘째 아내는 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을 율법에 비교하고 또 한 여인을 은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그 은혜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예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한 역사적 사건을 예화로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사건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라와 하갈 두 여자를 통해서 각각 이제 아들이 하나씩 주어졌는데, 그 두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 아들은 이삭이고, 그러나 이삭보다 먼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성경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종은 하갈,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여자, 또 두 아들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대조적인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한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또 방법, 수단으로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다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아마 걱정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살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사라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또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는 교회 봉사를 해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 말씀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너는 길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이 12장에서 했던 약속이 15장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상속자가 없어서 자기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이제 되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듬해 86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또 육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얻어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 그러니까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실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였고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사라나 또 아브라함이나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벌써 얻었는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얻어진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나이 9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그렇게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한 가지 또 갈등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3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살이고 이스마엘은 17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내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이러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가 오늘날의 누구입니까? 아랍 사람들입니다. 또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분규와 갈등 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득한 옛날 바로 이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써서 애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위대하고 선한 일을 이룩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한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노력 가지고 육신적으로 노력한 그것이 그 우리의 행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육신적인 노력 그것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바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언약과 또 은혜의 언약의 날카로운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율법적 언약에 기초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얻은 그러한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이삭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를 통해서 얻어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에 속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은혜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헛된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하고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힘입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항상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의지하는 복된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병환 가운데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제가 휴가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출발하였고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는 문자로 전송되는 유튜브 주소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 그 시간에 4시 55분 시간에 이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있는 영문 주소를 이제 누르시면 이 유튜브 매일 새벽기도 영상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